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는 그가 그를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느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유사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만나는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에 앉아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리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지키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존종기 집사님 잠깐 병원 휴가 뭐라고 하죠? 잠깐 외출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병원에 여기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 병원은 이제 하남시청 근처에 있는 그 총봉병원 거기에 지금 옮겼고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던데 오늘은 그래도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정신이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고 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죄인을 세워서 누구를 풀어줄까를 고민하는데요. 민중들이 선동당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히려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는 일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셔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예수냐 바라바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것도 사실 불의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을 물어봤지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빌라도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99%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 날이 되면요, 그 6월절 큰 행사로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관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빌라도가 그 예수님과 또 이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사면권과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과 이 예수님을 함께 제시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빌라도가 이 지금 법정에 누구를 세웠어요? 바라바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속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지. 이 바라바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반역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나는 무죄로 아무 죄가 이 일에 내가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아우성을 찾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들이 이토록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후회를 지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는 결국 세상의 권력에 눈에 어두워져서 유대인들의 그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진 예수님을 무죄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니 성난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그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한 재판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죄인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고요. 아무 죄가 없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의 일생일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황금의 기회인데요. 그 기회가 빌라도에게 찾아왔지만 빌라도는 그 기회를 박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나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대화하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과 세상의 길 가운데 세상의 길을 선택하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꿈을 통해서도 말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3번의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한 번의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후회하고 있는 빌라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그 잘못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선택을, 이 기회를 왜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인생의 길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길을 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마치 빌라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항상 이런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 선택하면 이런 영원한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것을 버리고요,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선택합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죄 많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했을 거지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은요, 여러분, 바라바 예수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이름이 혼동될까봐 바라바 예수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마 이렇게 빼버렸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이 바라바 이름의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요. 똑같은 두 예수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를 우리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요,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로마의 제국에 항쟁했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빙자해서 반정부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그런 살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생명을 주려고 오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약탈하려는 바나바를 선택하는 문제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다고요?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두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흉악무도한 살인 강도이고요, 또 한 분은요, 이 세상에 온 구세주로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름 바라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밀란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밀란을 꾸몄든지 아니면 로마의 확장에 못 이겨서 정치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선동과 데모에 앞장섰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속박하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복음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온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속박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강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더 끊임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오히려 우리를 위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 예수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길을 저버리고 항상 악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바나바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아 와서 그 예수님의 바나바와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흉악무도한 그 바나바를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진짜 죄인이 바나바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나바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인이 처형을 당하지 않고 무죄로 석방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그 시위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바나바가 오히려 살아나게 되었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크고 무도한 그 죄인이 무죄로 석방되는 그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정밖에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는 속으로 기뻐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라바를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하게 된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써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바라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줘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대가, 지옥과 그 심판의 대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세게 운 좋은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들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바나바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억세로 운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바나바가 받은 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만 잠깐 연장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조금 더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동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나바를 1대1로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예수는 둘 다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 말고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명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속한 것인데 동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대신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승리,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모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패배와 나의 저주를 예수님의 기쁨과 승리로 맞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막교환입니다. 막교환. 우리가 십자가에,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들 아시죠? 왕자가 자신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벗긴 후에 거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거지의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더니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마치 외환 은행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 인생의 저주들을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바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막교환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바나바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나바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그냥 저주받아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나바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할 것인가 바나바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멸망받기를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 모든 멸망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육체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바나바 같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돈 벌다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질병이 찾아와서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어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가 무죄로 풀려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이후에 바나바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은 이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그런데 스웨덴의 작가 페르 라게르비스트라는 소설, 바나바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1951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에 보면 바나바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형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슬프게도 그에게는 신앙이 잘 들어가지 않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자신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했는지를 알 수 없었던 이 바나바는 그 예수님의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산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다시 로마 당국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스웨덴 작가가 쓴 이제 그 소설인데요. 많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보고 다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다시는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바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어서 바라바처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구나, 저 강도처럼, 저 바나바처럼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나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우리의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오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저 사람들처럼 오늘 나에게도 바른 것을 선택할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게아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3장 17절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부유한 것처럼 너희들은 눈먼 장님이야,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가난한 교회야.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온갖 소강들로 가득 차고 있고 우리에게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약을 넣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빌라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총독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죄악의 길을 버리고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질 수 없는 평안과 화평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특별히 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생겨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요,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요, 주님의 그 보혈이 온갖 우리 가정의 지향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선택하는 이 빌라도와 같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